성전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 후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한 일을 하였고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수룹바벨 성전은 유다가 멸망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후에 포로 귀환 후 BC 516년에 성전 건축에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으려는 헤롯에 의해 BC 20년부터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여서 AD 6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또 가증한 일이 행하여지고 그래서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추방당하게 돼버립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 산에는 지금은 황금동 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인들은 이 자리를 무함마드가 승천하였다고 생각해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곳에 제3성전 건축을 정말 염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전인격적으로 모든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에 성전 건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 성전의 모든 설계 기구 그리고 자재들 만만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할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황금동 사원이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3성전 건립을 한다면 정말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전쟁 후에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더라도 그 성전에 거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내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앉게 됩니다. 여기 간단히 환난 동안의 일을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 9장 27절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동안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일에는 7년이라고 보는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간 언약을 맺고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제사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7년 한단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한 자가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십니다. 교회 시대가 지나고 환난 전 교회의 공중 휴거가 되고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7년 대환난이 지나고 아마겟돈 정쟁이 있고 그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감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에스겔 34장 17절에 나온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살아남은 자들 중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들을 분류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약간 흐름만 했는데 더 자세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가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절차들이 거쳐지고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에스겔 성전, 즉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십니다. 에스겔 성전은 메시아께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에서도 보시면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요. 메시아께서 건축하시는 성전,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건축된 에스겔 성전은 그동안의 성전들처럼 폐하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시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시기를 보시면은 왜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분명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BC 586년 유다가 사로잡힌 지 25년 후이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4년이라면은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 그냥 다 부셔지고 부스러기만 남아있는 시점이고 희망이 완전히 보이지 않음의 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딱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건축될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소생시켜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회개의 목적인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진정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저희가 에스겔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우상을 위해 막 애곡하고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바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저희도 보았죠. 그래서 이 성전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셔서 거룩한 성전의 제도와 설계도, 모든 규례와 법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겨 회개할 것을 축구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40장, 44장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에는 정말 상세한 성전의 수치, 내부 장식과 기구 배치, 제도와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성전의 길이와 너비, 측량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측량함은 성서 문화에서 조사했듯이 손의 3줄과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였습니다. 하지만 막 모든 수치나 내부 구조를 상세히 완전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천년왕국 성전에서 좀 집중해서 본 부분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어졌던 성전들과는 차이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차이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과 긍휼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시는 부분이 뜰 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원래 구약시대 성전들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각각의 뜰이 존재하였습니다. 여기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뜰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뜰을 보시면 이방인은 이 뜰에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방인이 만약에 성전의 뜰에 출입하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에는 그의 구분이 없어지고 바깥뜰, 안뜰, 성전뜰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는 이방인, 유대인 남녀 구별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성전이 모두에게 열립니다. 모두가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천년왕국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십니다. 여기 스가랴 말씀에도 천년왕국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좀 뭔가 생각이 많아졌는데 장사꾼이 있고 바로 옆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동안 거룩하여지지 않았던 성전이 없어지고 정말 말방울 사소한 일상의 도구 성전에서 정말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다시는 부정한 사람이 있지 않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성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떡상, 금, 촛대, 분향단이 사라졌습니다. 떡상이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사라지고, 금, 촛대와 분향단은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고, 이곳에는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을 위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진 이유는 언약궤 대신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두덩이가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고 이제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두멍은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 말고도 차이점이 완전 많은데 이 차이점들은 그동안의 성전들에서 천년왕국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사모하는 에스겔 성전과 이스라엘 성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에스겔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극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었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시점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 성전의 건축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10장 11장에 보시면 가증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문에 이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떠났을 때의 환상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장엄한지 에스겔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환상을 저희도 조금이나마 체험하기 위해 간단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들어오시고 44장 1절에서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습니다. 이 문을 닫으심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않고 회복된 성전은 정말 빛나고 지극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말씀을 아랍인들이 믿고 그 황금돔 사원 동쪽 성벽에 있는 문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까봐 막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선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그렇게 단순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선지대에서 항상 반복되어 보았던 것이
죄의 고발, 심판 예고, 회개 촉구, 회복 약속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하는가 싶다 가도 다시 죄를 짓고 심판당하고 이 굴레가 반복되었었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이 굴레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차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 끊임없이 부르시고 결코 이들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은 떠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새 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37장에서 나왔던 마른 뼈 환상이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완전한 마른 뼈에서 사방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살을 붙이시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때 이 환상의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에서 율법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데요. 천년왕국 성전에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상세한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 모든 율례가 지켜지고 진정한 회개를 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완성된 율법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그동안처럼 막 형식적 규범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또 천년왕국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천년왕국 성전에서는 왜 제사가 또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서의 제사는 죄를 짓고 제사를 드려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였고 교제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실, 대속해 주실 것, 이루실 구속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제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과 예수님의 이루신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때의 제사를 통해 이루신 구속을 기념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정한 회복이 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메시아를 배척했던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고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열납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상실된 상징에 불과한 성전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는 천년왕국 성전의 건축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과정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올 때를 상상해 보면 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천년왕국 성전을 보며 깨닫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내리실